오늘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78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는 너무나 고단한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전국인 일본이 마땅히 분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제의 고통을 받던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 책임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가장 결정적인 주역 역할을 했던 나라는 미국이지요. 미국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참 미숙하게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런 책임도 우리는 인정하고, 어쨌든 간에 참 통탄스럽게도 일제의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뼈아픈 대목입니다. 결국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다가 6.25 동족 산전이 터져버린 것이요. 그 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고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유신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그 유신 독재가 비극적으로 끝나서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는 더 무서운 이 살인마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60 항쟁을 통해서 비로소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힘겨운 역사를 이어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지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시에는, 유사시에는 우리 대통령이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 즉시로 그 순간부터 국군 통제권,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유엔 사령관에게 넘어가. 유엔 사령관 결국 미군 사령관이죠. 이게 주권을 완벽하게 회복한 나라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이 장군들이, 장성들이, 이 별들이, 이 똥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절대로 환수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데모를 해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제 멋대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강탈해 갔어요. 그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철권을 휘둘러 댔고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을 받아 먹고 불공정하게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패대기 치고 짓밟아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4절까지는 지금 남유다 그 사회의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거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고 그 아수르 군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이 그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권력에 취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 썩어빠진 지도층들을 혼내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유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의 그 부패한 지도층들과 짝짝꿍대가 같이 어울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패한 지도층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서민들을 더욱더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찌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의 교만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남유다의 지도층들을 혼내주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저 주변 열방으로 열국으로 쳐들어가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재물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에 쳐들어가서 식민지로 삼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강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명해가지고 열국을 다 점령할 수 있었고 재물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해 가는데 감히 어느 놈 하나 나와서 대적하는 놈이 없구나. 마치 내버린 알을 주음같이 우리가 열국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 군대를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또 아수르 군대의 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향해 하는 말이죠.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지금은 당장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하고 강대한 군대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아수르 군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저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부패한 지도층들과 야합해서 서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굴복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머지않아 진노로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나라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와 화평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라는 더불어. 이런 평화를 깨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할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외쳤던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제와 아수르 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아수르 군대하고 일제가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퍼센트, 이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싱크로율이 거의 99%예요. 일제가 아수르입니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전에 이 조선 말기의 지도층들은요,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와 또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일제와 아수르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와 이사야 당시의 남쪽 유다와 조선 말기의 사회도 역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만큼 비슷했어요. 당시 조선 말기의 권력자들은 당파 싸움으로 나를 지냈습니다. 그저 백성들은 정말 죽을 맛인데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당시 이 조선 말기의 그 사회 지도층들, 권력층들은 그저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당파 싸움으로 보냈습니다. 개혁파와 수구파가 싸웠고, 일본을 주장하는 친일파, 청나라를 주장하는 친청파, 러시아를 추정하는 친러파, 미국을 추정하는 친미파로 이렇게 4분 오열되어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층들은 불의한 법령을 제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탐관오리들은 온갖 불의한 법령들을 만들어서 힘없는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댔어요. 조선시대에는 군포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에게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1년에 배 한 피를 바치게 하는 제도였던 거지요. 상당히 농민들에게 유익한 제도였는데, 나중에는 이 탐관오리들이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60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군포를 내라고 윽박질러 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군포를 내라고 윽박질렀던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매겼고, 이거를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백골징포. 또 갓난아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포를 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거를 황구첨정이라고 합니다. 또 군포를 내지 못하면은 가족이 대신 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족징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같은 마을에 산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군포를 내지 못하면 네가 내라, 이렇게 하면 또 뺏어갔어요, 재산을. 이걸 인징이라고 했어요. 인징. 또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는데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또 군포를 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에도 세금을 매겨가지고 강탈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반대로 기득권층, 이 권력층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전혀 세금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 재정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거지요.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온갖 명목의 세금으로 강탈당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춘궁기가 되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양반집에는 창고에 쌀이 썩어가고 그 창고의 쥐들은 토실 쌀이 쪄갔는데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자식들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만 배만 부르고 등만 따스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자기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곳곳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탐관 오리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만큼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던 것이죠. 결국 가난에 찌든 백성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서울까지 파죽지서로 올라와가지고 서울까지 점령할 체제가 되니까요, 조정의 이 무능한 대신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에 불러들였던 거예요. 일본 군대를. 이렇게 해서 국내로 들어온 일본군은 순박한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처절하게 사람을 죽여댔어요. 그때부터 일본은 이 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과 가세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1905년 7월 29일에 도쿄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 그냥 눈 감아주자, 양해하자, 이런 비밀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들이 미국과 일본이. 그래서 결국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을 거쳐서 마침내 삼천리 금수강산을 식민지로 저들이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군림하게 된 일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부패한 지도층과 이 간신배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강토를 유린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그 토지를 그 일제에게 아부하는 소수의 몇몇 그 친일 지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친일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땅을 이제 소장하다라고 이제 빌려주고 소장료를 명분 삼아 가지고 전부 수탈하고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은 소장료 70% 80% 떼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북간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못 견디다 못해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전남에 있는 암태도라 그 곳에서 일어난 암태도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암태도 사건 한번 쳐보세요.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장료가 무려 70% 내지 80%를 떼간 거예요. 소장료로. 쌀 10가마를 수확하면은 7가마 내지 8가마를 소장료라고 해가지고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20% 30% 그것도 이제 그 쌀가마니인 줄 알고 받아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돌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주라고 한 거지요.
여기에 분노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것이요.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시키는 소위 이걸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러지요. 이 식민지 사관이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이고 사악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민지 사관을 주창하는 이 땅에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언론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언론의 종사자들, 또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식민지 사관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토착 왜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일제를 그리워하면서 일제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회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군림하면서 함부로 약탈하고 강탈하는 이런 짓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일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탐관 오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몽둥이는 당시 조선 시대 말기에 그 부패한 지도층들, 권력층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분노는 타락한 지도층들을 향했어야 했는데, 정반대로 아무런 죄도 없는 순진무구한 서민들, 농민들을 향했던 거예요. 일제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탐관 오리들을 숙청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마땅했거늘 일제는 그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고 이 땅을 식민지로 삼고 오히려 부패한 이 탐관 오리들을 앞세워가지고 더욱더 서민들을 짓밟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36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제의 만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제가 지은 죄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수르처럼 열국을 파괴하며 멸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해괴망측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버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서 수많은 양민들을 함부로 죽이고 강간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전혀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왜입니까?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혀 수치를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지은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정부는요, 민심이 요동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 이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이거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무지하비하게 총칼로 사살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우리 선조들이 약 6,0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에 우리의 누이들을 위안부로 끌고 다니는 죄악도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 매춘부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 헌법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은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일본의 앞잡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민간 회사들인 미쓰비시 등 일본의 민간 회사들이 우리의 선조들을 강제징용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하니까 일본의 아베가 어떻게 했지요? 문재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없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여러분. 소부장이 뭐죠? 소재, 부품, 장비.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줄 알고 일본 아베가 이런 짓을 했는데 너끈히 우리는 극복해버렸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다시 이거를 말이죠. 일본에게 또 빌어가지고 소부장 좀 제발 수출해달라. 이래가지고 관계가 회복됐다네. 그러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죽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 정부가. 이 일본은 사죄하기는커녕 이런 비열한 짓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바다에 방류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내일 모레 이제 광복절이 지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후에 방류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8월 한 중후반이나 8월 말쯤에 드디어 이제 후쿠시마에서 핵 폐기수를 좀 바다에 방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식수로 마셔도 될 정도의 물이라고 하면서 방사능 오염수, 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식수로 사용하지. 왜 그 아까운 물을 바다에 버립니까, 여러분? 저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 날조의 선수들이니까 전혀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본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이런 일본에 앞장서서 일본을 변호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낸 세금을 들여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홍보하는 그 동영상 봤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낸 세금을 가지고 일본의 저 후쿠시마 핵 폐기수가 안전하다 홍보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매국노들도 이런 매국노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외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의 건강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전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총독부라는 피한형을 받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맞이하는 광복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사명이 뭐냐, 이걸 자각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첫째는 먼저 우리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습니다. 쌀을 약탈해 갔고 지하 자원을 약탈해 갔어요. 심지어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공출이란 명목으로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님들을 잡아가서 총알 바지로 사용했고 우리의 누이들을 잡아가서 저들의 성적 야욕을 다 채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고 일본식 이름으로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쓰도록 했어요. 일제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천황을 하나님으로
삼겨라 이렇게 강요를 해댔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나라는 어떤 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페르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나치 제국도, 그 어떤 제국도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일제 같은. 우리는 그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의 만행을 전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은 일제가 100년 전에 한 짓을 가지고 여전히 기억하면서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해요. 대통령은 작작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대통령입니까 이게? 저거는 미치광이죠. 그런 매국노의 말은 우리가 더욱 일제의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일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무 부끄러워서 눈 감아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일제의 만행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물거리는 기억의 촛불을 밝혀서 역사의 무대 한켠에 켜켜이 쌓여있는 일제의 만행을 들춰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일제의 그 치욕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예요.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또 서대문 형무소, 이런 곳을 우리 자녀들의 필수 견학 코스로 지정하고 서둘러 실시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서대문 형무소 다녀왔지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관심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 말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둘째로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친일파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방송, 언론, 학계, 종교계 등 모든 영역에서 견고한친을 구축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에서 해방된 후에 곧바로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철저하게 속창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판사, 언론인들, 외교관들, 고위 공무원들 전부 체포하고 공직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치 지배 아래 15일 이상 발간한 언론사들은 모조리 폐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조치에 따르자면요,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벌써 폐간됐어야 돼요.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청산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일제 때 일본에 빌붙어서 나라를 유린했던 일제 앞잡이들은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에 빌붙어서 반공투사로 이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미 군정을 등에 업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를 조직적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은 일제의 앞잡이 매국노들은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우리의 근현대사의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일제의 앞잡이들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못된 친일 행각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이념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범이에요. 이들이 남과 북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외치면 저기 이빨을 들이대요. 이들은 얼마 전에 윤석열이 말하기를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라 이렇게 일갈을 냈어요. 제가요, 그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종전선언을 주창했던 이 윤석열이 그토록 존경하고 추종에 맞지 않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에요. 부시가 제일 먼저 주창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종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전쟁을 끝내자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종전협정,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 전쟁광 미치광이죠, 저게. 윤석열과 현 정부 여당이 진실로 반국가 세력이고 국민들을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매국노들입니다. 또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폭발이 없었고 그래서 방사능 누출도 없었다, 이런 궤변을 드러났어요. 일본의 극우들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는데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이런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온 언론들이 다 비호해 줘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일제 잔재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과 북이 여전히 증오의 이빨을 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들의 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전선언하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면요, 저거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딱지를 갖다 붙여버려요. 지들이 친일의 앞잡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남과 북이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상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이 친일파 후손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대학 총장이 되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위 토착 외구 노릇을 노골적으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의 후손은 3대에 걸쳐서는 절대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서동영 국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정치권에 요구해야 됩니다. 서동영이라는 작자 빨리 불러와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팽개쳤던 우리 민족의 과거의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오늘날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최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남쪽에는 미국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떡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 모습 없이 강대국의 힘을 빌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통일의 장애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광복주의를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의 기쁨을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법부가 진실한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하고, 그런데 오늘 사법부가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 해버려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지도하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세개혁, 금융개혁 등등 이 모든 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정치권에 요구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의지와 비전과 열정에 있는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갈아치우고,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서 각기 자기 맡은 일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넷째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종전선언을 해야 돼요. 저 윤석열이 미치광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만 해주면 핵 다 폐기하겠다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핵을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 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양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라는 자는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전진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절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전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 참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절대 종전선언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을 결집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요. 아주 비열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평화공존, 평화교류의 길이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열강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주변의 열강들은 분노하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그런 모든 잘못된 역사의 방향과 죗값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그 죗값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통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통일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8천만 한민족이 되면은 우리는 진실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결코 강대국들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인력과 지하 자원이 결합하면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청년들은 살 길이 열릴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풍요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빨리 종전 선언하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의 그 길로 나서야 돼요.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통일의 열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단을 극복하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5,000년 내려온 한민족이 함께 대동단결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는 세상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 통일은 먼 옛날 훗날의 얘기고요, 우리가 종전선언하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만 해도 이미 평화 통일을 누릴 수 있어요. 평화 통일의 문제는 아주 요원한 문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빨리 종전선언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의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 이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관심하고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떠난 고속열차가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 두망을 건너 대륙을 힘차게 달려가 저 모스크바 유럽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동해와 서해와 남해엔 수많은 나라에서 선박들로 붐비게 될 것이에요.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런 나라에 대한 벅찬 감격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다시는 남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해서 자손 대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호유가식하는 이 토착 왜구들을 흐르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앞장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북이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